성경을 주요 부분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펴보자 해서 시작한 게 2021년 10월 12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장장 5년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로. 예, 기쁘지 않나요? 저는 기쁜데.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책거리 하라고 그랬는지 우리 백장로님께서 맛있는 떡국과 또 과일까지 또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제일 중요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이 되는 1세기 말, 지금 21세기잖아요. 2000년 전에 1세기 말에 이 소아시아,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이 신전을 세우고 이 도미티안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시기가 AD 95년경쯤 되는데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은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됐고요. 지도자들은 거리에 저녁에 밝히는 횃불로 사용됐습니다. 산채로 태우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들에게 유일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마지막 살아있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마저 붙잡혀요. 그래서 저기 지도에 보시면 저 반모섬, 에게해의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요.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자, 이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두려움과 탄식이 가득했겠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이 모든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뒤덮을 수 있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소망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 제국의 칼과 창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목숨을 잃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역시 각자의 인생에서 치열하고 험악한 세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중한 질병,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압박,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들의 방황,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 상실의 아픔까지 우리의 삶에도 납득되지 않는 억울함과 고난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쉬운 인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만 봐도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취업도 쉽지 않고 결혼도 쉽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또 결혼하고 나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때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나 긴장과 대립, 미움과 증오, 상실과 소멸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어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행복의 목을 맬수록 행복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 보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은요,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적인 돈에 대한 시각이거든요. 돈은 나쁜 주인이다. 좋은 하인이지만.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잘 부리면은 좋은 거지만은 종속되면, 돈을 쫓아가고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에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우상이 될 뿐이에요. 또한 우리가 건강도 중요하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참 이 세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꾸만 사람과 세상의 위로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고 위로를 구하려고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요, 더 큰 상처와 섭섭함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는 또 다른 실수는 뭐냐면은 내 삶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지금 당장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 병을 주십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의 이유를 납득시켜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좌절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종종 이렇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계산기를 막 두드려요. 하나님 지금 당장요, 이렇게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때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계와 내 시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내 손에 응답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입을 내밀고 원망을 해요. 좌절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예, 기도하는 거 정말 잘했는데 맡길 줄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와 응답의 시점은요, 조급한 우리의 지금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완벽한 때인 훗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이요.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가장 우리는 고통스럽죠. 아니,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그 이유를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성경에 보면 고난은 때로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이거나 내 인생의 방향을 트는 거룩한 커브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의 한 목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의 요한에게 지금 당장 그 도미티안 로마 황제에게 벼락을 때려서 죽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모섬에 gat힌 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의 환상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천국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의미예요. 또 여기 이제 상징적인 용어로 뭐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편지가 로마 군인들에게는 알 수 없는 용어로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편지가 가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천국은 뭐냐?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시요.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에요. 한마디로 죄와 악과 사탄이 완전히 제거된 새로워진 지구가 바로 천국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정화시킨,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시킨 지구예요, 지구.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우리가 여기서 가는 걸로 생각했잖아요. 그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낙원입니다, 낙원. 주님이 재림 전까지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 가요, 낙원에. 그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천국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지구로. 예. 오늘 말씀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새롭게 정화시킨 지구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지금 암호적인 표현을 썼어요. 바다가 없다. 실제로 바다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바다가 없다는 것은 2000년 전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바다였거든요. 죽음의 공포, 괴물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바다 가면은 낭만적이다, 너무 좋다 생각하지만 2000년 전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는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천국의 모습, 오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 핵심, 3, 4절이에요. 3, 4절. 오늘 기억하세요.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노란 것이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직접 닦아주시는 곳.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핵심이 천국의 핵심. 예. 천국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세력을 새 땅이에요. 우리가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 위로받고 싶어요.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요 이승이나 저승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꼭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그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을 따르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천국을 죽지 않아도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주와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게 천국 경험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하나님 없는 삶은 얼마든지 그 삶은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천국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따지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이 천국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승이나 저승이나. 믿으시죠? 그 다음에 특별히 최종적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래요. 여기서 닦아주신다는 말이 헬라어 언어로 엑살레이포. 다시요? 다 같이요? 엑살레이포. 닦아주신다. 단순히 손수건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맺힌 억울함과 상처, 그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벽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고난받는 지금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 훗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에 해석되지 않는 모든 눈물과 억울한 고난은 이 땅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완벽하게 해석되고 완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 오늘 권사님은 떡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또한 이 크고 놀라운 즐거운 은혜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대요. 8절 보세요. 8절.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뭐.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뭐 두 글자로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상황이다. 여기 해석이 필요 없죠, 여러분?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부하고 끝끝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하신 하나님. 여러분, 뭐 귀신들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 같지 안 그래요. 귀신들은 우리를 두려움을 줄 뿐이지 정말 우리를 지옥 보내고 저주하실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저주도 하실 분이 하나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셔요? 우리 하나님만 주관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될 분은 누구예요?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귀신을 무서워해가지고 뭐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만 들어요. 하나님 한 분.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누가 여러분 친구들이 너 왜 예수 믿냐 그러면 나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연습해보죠. 한 분이 너 왜 예수 믿어? 자, 그리고 답해보세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뭐 착하게 살려고, 복 받으려고, 평안 얻으려고, 물론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오늘 좀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셨어요.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죄사함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쉽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지옥에 갈 뿐이야. 지난주 어느 목사님 간증 설교를 방송에 들었는데 제가 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갑자기 어떤 성도가 한 12시 넘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신방 좀 와달라고 세례할 준비를 하고 와달라고 긴급하게 찾더래요. 어떤 성도가. 무슨 일이냐 봤더니 믿지 않고 방금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니까? 가족들이 놀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덮었다니까?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식이 죽었대요. 근데 앞이 갑자기 시커매더래요. 여러분, 죽었는데 시커매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 기억하세요? 내가 죽었어, 지금. 근데 시커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어떤 시커먼 두 사자들이 자기를 끌고 계속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더래요. 계속 어둠을.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내가 이제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그 두 사자를 붙잡고 얘기했대요. 2시간만 늦게 나를 데려갈 수 없냐고. 2시간만. 제발 2시간만. 나에게 2시간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내가 말하겠다고. 그래서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빨리 모셔가지고 그 밤에 긴급 세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정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빛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캄캄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우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 영적 결단이 필요해요. 첫째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시더라.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내 상실과 아픔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냥 쉬게 하리라가 아니에요. 편히 쉬게 하리라. 근데 왜 안 오세요? 문제 있을 때 왜 좌절하고 계시나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시죠. 믿음은 언제 필요해요? 앞이 캄캄할 때, 그죠? 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가 아닌가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오히려 믿음을 떠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의 자리 얼마든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때 오기가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 교회 문이 열려 있어요. 또 밤에는 잠가 놓지만 그래도 번호를 알려드려요. 와서 언제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섣불리 절망을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더 꼬여가는 것 같습니까?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지금 당장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길이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빛이 아니요. 아직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 가장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천국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주님만 신뢰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소망으로 현실의 절망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7절에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천국을 상속으로 받으려고 해요. 이기는 자.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 손 놔버리면 안 돼요. 고난이 있으면 더 주님의 손을 잡아요. 그게 이기는 자.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없다고 사는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요.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소망으로 살아가요. 세상 속에 실패하고 빼앗겨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레이몬드라는 학자가 평생 죽음을 연구했어요. 80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 죽었다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을 연구해서 쓴 책을 내가 이제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종말론 강의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또 다른 몸이 빠져나온다고. 근데 그때 아무런 미련이 없대요.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 육신이 그걸 바라보는데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다시 들어가고 싶은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 주변을 이렇게 머무는데 다 얘기를 듣는데 뭐 의사가 하는 얘기, 가족들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종할 때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귀에 대고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아멘?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확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또 다른 내가, 몸에서 나온 또 다른 내가. 모든 감각이 다 있는데 그 몸이 터널 같은 데로 빨려가는데 그 터널 끝에 찬란한 빛이 있다. 그 빛이 뭘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찬란한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자. 그래서 세상이 힘들수록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천국을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즐겨 쓰는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있죠?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가,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돌팔이 의사를 잘못 만나서 약 처방을 잘못 받아가지고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아기 때 맹인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평생 그 의사를 원망하고 자신의 불행을 저주하며 살아도 모자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8,000편이 넘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나의 갈 길 다가더라. 네? 아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런 찬양. 하루는 그녀를 안타깝게 여긴 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그토록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면서 왜 시력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이 페니 크로스비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했을 겁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 천국에 가서는 맹인된 이 눈이 번쩍 뜨일 텐데 그러면 그때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훗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천국의 비전이 우리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망가져도 깨어져도 실패해도 병들었어도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답입니다. 천국이 힘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예요. 자신감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거 한순간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려요.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이에요. 다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낭만 쳐다보지 마시고 천국 비전, 하늘 소망, 천국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만 천국으로 하오도다.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안이나 나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에 너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안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안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고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과 세상에서 헛된 위로를 찾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시다. 둘째, 훗날 내 눈물을 닦아주실 천국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 내 삶의 고난이 다 해석되지 않아도 섣불리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의 모든 눈물을 엑살레이포 완전히 도말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그 위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비전으로 현실의 절망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훗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천국 오늘을 이기는 자가 주님, 지금 당장 내 삶의 고난이 다 해결되지 않아도 섣불리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장차 새하늘과 새 나의 모든 눈물을 엑살레이트 완전히 닦아주시고 그 완벽한 위로를 바라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비전을 향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열하고 험악한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며 상처 입은 마음을 안고 주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삶의 억울함과 고난이 당장 해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계를 보지 못하고 사람의 위로만을 구하며 원망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영안을 여사 새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 훗날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과 상처를 완전히 닦아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압박 속에서도 섣불리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가올 천국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치유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